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늘 의정부 비전교회 보면 빚진 마음으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네팔에 가게 된 동기도 박근수 목사님의 고면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려고 했는데 네팔에 대한 소개로 인해서 네팔로 가게 되었고, 또 네팔에서 여러분들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캠프나 또 사역에 도움을 주셔서 저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너무 고마웠고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크리스찬들이 하는 인사 대부분 네팔 하면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다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나마스테보다 저여머시라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저여머시라고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여머시, 저여머시. 저여머시라는 뜻은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멋지죠? 그냥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안 나오나요? 너무 많이 갔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저희 PCC 센터에서, 포카라 커뮤니티 센터에서 보이는 히말라야입니다. 여기 보이는 히말라야가 아나푸르나라는 8,000m가 넘는 히말라야고요. 또 이제 뾰족하게 나온 산이 마차푸추레라고 7,000m 가까이 되는 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팔은 4,000m 이하로는 산 이름이 없습니다. 4,000m 이상이 돼야 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내년에 동참하실 분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팔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힌두 국가고요. 힌두 국가이기 때문에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어요. 그리고 10% 이상이 라마 불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또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있고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동참해 주셔서 성경 캠프를 하고 나서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또 저희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로 인해서 이렇게 PCC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 그런데 이 선교는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와 교회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그렇죠? 끄덕이 있으면 세 분 계시네요. 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선교의 최전방은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단이 또 여러 분주함으로 여러 가지 때문에 기도하는 게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선교지에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이고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교회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민족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인식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선교사이고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믿습니까? 저희는 이제 포카라 지역에 와서 이제 교회 사역과 이제 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바로 전해야죠.
그런데 하기 전에 그 상대방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언어 폭력을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팩트죠.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함께 울어줘야죠. 함께 웃어줘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울어줬고요. 함께 웃어줬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셔야 돼요. 이거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주일학교 학생부 선생님들 또 순장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순원들 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주님 마음 주십시오. 십자가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 영혼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영혼 아무 감각이 없는 저 영혼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례받는 영혼들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함께 지금 예배하는 장면이고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네팔은 춤을 추면서도 하고 또 예배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이고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과후 학교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태권도를 배울 때 하기 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네팔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봉쇄 조치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니죠. 미국 태권도 협회에서 온라인 품새대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 포카라 지역에서 16명이 참가를 하고 저희 아이들이 5명이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5명 중에 4명이 금메달을 따고 1명이 은메달을 땄어요. 포카라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저희 그 지역의 아이들이 거의 빈민가 아이들이에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뭔가 배우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고백이 저 너무 감동적이에요. 태권도를 배울 때 저도 태권도를 배우면서 태권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지 태권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 교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악기, 드럼과 이제 기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재작년과 작년에 이제 드럼도 가르쳐주고 이제 기타도 가르쳐주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면서 혼자 연습도 하고 지금 앞에다 찬양단으로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학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왔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네, 아내가 한글학교를 이렇게 아이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TS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있고, 특히 저희 스태프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배우냐라고 했더니 저희 스태프들이 하는 말이 의정 비전교회에서 팀들이 올 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한국말로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도 한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셨을 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결연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학교를 보내주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들에게 작년에 결혼 예비학교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이군요. 작년 말에 결혼 예비학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은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5살에 결혼을 하고 16살에 결혼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부모가 허락지 않으면 막 도망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혼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순결 사역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이렇습니다. 이게 교회 사역과 센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 사역이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수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담겨지니까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또 즐겁게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다음 선교사의 삶이 어떤 것일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만 하게 되면 뭔가 남지 않고 선교사 이렇구나라고 지나가잖아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기 위해서 왔죠.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즉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으셔서 천국문 앞에 섰는데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천국에 내가 너를 왜 들여보내야 되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신의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일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행함이죠.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충격적인 사건,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서 충격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충격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죄덩어리인 거예요. 죄인이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는 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의미는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인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화를 내고 왜 짜증내고 왜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왜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까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 있죠. 화가 치밀죠. 나와 다르면 막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리고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래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요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라는 사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의 상속자가 돼도 굉장히 흥분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우리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자가, 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가 쓰였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64년경 네로 그때 황제인 네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냥 핍박은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나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자기와 함께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나가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 과연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며 시작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대부분의 성경은 인사말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인사말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읽을 때는요. 조용히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면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 천사보다 뛰어난 분, 모세보다 뛰어난 분,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분, 여러 가지가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가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 이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2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 첫 번째로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대요. 두 번째로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보세요.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 네 번째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 있다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우리를, 상속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셔만 하셨는가? 6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 위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왜 영광 받기를 좋아할까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어떠한 자리에 연연하고 있을까요? 왜 칭찬받기를 원할까요? 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왜 화가 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낸다. 내가 너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반드시 살려내려고 하는데 너의 꼬라지를 보니까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나 이 구원 취소할 거다. 이래도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것이 이유래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라는 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단의 존재가 큰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망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왜 죽음 앞에 왜 두려워 떨며 있습니까? 왜 사망 앞에 왜 이렇게 겁이 나는지.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삼킨대요.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열과 차가움에 대해서 아시죠? 차가움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차가움의 정의.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감동을 했는데요. 차가움은 열의 부재래요. 즉 열이 없는 상태가 차가움이래요. 원래 차가움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열인데 열이 없는 상태가 차가움이래요. 그렇다면 어두움은요? 열의 부재죠. 이 공간에 모든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어둡게 되죠. 그런데 작은 불빛 하나를 비추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한국 교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누가 어둠을 가져다 줬나요? 누구도 없어요. 즉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겠을 뿐이에요.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이 짙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체가 없는 어둠과 싸우지 마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으면 어둠은 순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부재가 죽음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그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지려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영생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못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품에 안겨요.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요, 임종하시는 분을 보세요. 눈을 깜빡할 때, 깜빡하고 나면 주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즉 자녀된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 사람이 되셨대요. 우리는 우리 찬양도 불렀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즉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대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실수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거룩하게 사십시오. 제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속량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특별히 시장에서 쓰였던 표현이에요. 로마 제국에는 노예들을 진열하고 팔았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므로 주인과 노예와의 분쟁이 있을 때 로마 당국은 개입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법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한평생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개처럼 대우받고 개처럼 고생해서 죽는 것이 노예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가 본래 누구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대요. 우리가 노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이 앞에 노예 시장입니다. 이 앞에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 보신 분들이 없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우리의 목걸이에 죄인이라는 명패가 있고 나의 몸값이 쓰여져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이 또박또박 걸어 나오시더니 내 앞에 섭니다. 나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이 내 앞에 서신 거예요. 사탄은 놀리겠죠. 예수님, 저 죄인을 사시겠다라고요? 저 더러운 자를, 저 실수성인 자를, 저 이기적이고 음란한 자를, 거짓된 저자를 사시겠다라고요? 예수님 바보 아니에요? 어떻게 저자를 살 수 있어요? 막 조롱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신 거예요. 서시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수모,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내가 졌어요. 실수를 졌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진로와 심판과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뺨을 맞고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순결한 은혜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셔 본 적이 있겠죠. 당하셨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수모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수모를 정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담당하셨대요. 우리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절망을 가져가시고 소망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조롱과 수치를 받으심으로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존귀함,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정죄를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서 친히 받으셔서 내게 의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이유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대요. 예수님이 사람의 고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두려움도 아셨고 배고픔도 아셨고 슬픔을 아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이 잔을 비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 앞에, 시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것 주님도 아세요. 여러분, 고통이 없을 때 우리는 때로는 목사가 왜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저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판단할 수 있겠죠. 정죄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시험 앞에, 그 고난 앞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도 그 앞에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 시험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세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아버지 됐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 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가서 무슨 말이냐면 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꼬기 위해서 저 애비 없는 자식. 어떤 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이 아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어려움, 너희들이 그 시험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시험 때문에 십자가 지었어.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힘을 내라 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고난과 어려움, 다음에 그 영광과 축복을 너희들은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요 예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예수님, 저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 알아. 네가 너의 그 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알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취되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목사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또한 장로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들도 어려웠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주어지고 말씀도 주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 실수도 하죠. 어쩔 땐 포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 근데 내 나이는 지금 60이야. 내 나이는 지금 70이야. 나 이제 너무 늙어서 말씀을 받아도, 비전이 생겨도 전에 이루었던, 나에게 주셨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야. 이 아브라함을 봐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이고 태의 죽음도 알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시작하신 이가 끝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3일 뒤에 7일 뒤에 이것이 끝나라고 하면 우리는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하신 이가 끝도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의 불가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에 단기팀이 와서 성경 캠프를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들 왔고 청소년들도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흥 뒤에는 핍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는 지역은 힌두 제사장이 사는 지역이고, 즉 바운족, 바운이 뭐냐면 그 최고 높이 브라만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길거리 다니다마다 저여머시 하고 다니고 예수님 만났다라고 막 가정마다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부모님들, 특히 지역의 깡패들 그리고 힌두 제사장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깡패를 동원해서 저희 PC 센터를 문 닫게 하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PC 센터 준공식을 할 때 구청장 된 크리시나라는 그 분이 저희를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도움도 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수많은 깡패들과 그리고 지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 이분들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네 자녀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게끔 그냥 도와주시고 내두십시오.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받는 그 순간 두려웠던 제 마음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우리의 사역을 믿어주는구나. 너무나 힘이 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 어려움도 계시죠.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는 분도 계시죠.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 배경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대요. 시련과 아픔을 경험한대요.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나 37절입니다. 11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죽기도 해요. 어려움도 경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붙들었던,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자존심 상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면 넘어져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여자면 다 넘어져요.
좋은 자리를 주면 금방 넘어요. 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왜 자리 때문에, 왜 성적인 유혹 때문에, 왜 물질 때문에 넘어지냐고요.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아무리 돈을 줘도, 성적인 유혹을 해도, 술의 유혹을 줘도, 좋은 자리를 줘도, 뇌물을 줘도 넘어지지 않아. 꿈쩍도 안 해. 나는 저 사람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아는 그 순간, 어떻게 우리가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비굴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어떤 사람입니까? 이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 누굽니까?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곧 끝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을 통해 당신들의 가정이, 당신들의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의 상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겨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경기할 때입니다. 휩쓸을 불지 않았어요. 경기할 때 휩쓸어 불지 않으면 공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멈추셔도 안 되는 거예요. 뛰셔야 돼요. 휩쓸이 울릴 때까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알케고스입니다. 즉 믿음의 주인, 이거보다 믿음의 저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즉 이 12장 2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 즉 저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저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너의 인생의 문제들 내가 다 알아. 내가 쓰고 있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스토리를 쓰고 계시다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이 김 집사가, 이 집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 그래 있어. 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움을 통해 받을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예수님은 역사의 스토리를 쓰다가 기가 막힌 반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 반드시 있습니다. 그 스토리의 반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주님. 그런데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저를 이루어 주십시오. 누가 이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상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일상이 성경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오늘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죄를 지어도 되겠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악한 상황이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의 죄도 주님 용납하시겠죠? 아니요. 안 돼요. 그런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으십시오. 무엇이든지 거룩하십시오. 절대 죄는요, 생명과 회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조금의 죄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란을 멈추시고, 탐심을 멈추시고, 무정함을 멈추시고, 술참을 멈추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PCC 성도들이 주님을 믿겠다라고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힌두교는요, 그것이 있어요. 3억 3천의 신이 있다 보니까 교회도 오기도 하고 어느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도 되지만 세례를 받으면 가정에서 쫓겨날 수 있고요. 같은 불악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정말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생명을 걸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저는 얘기하죠. 그 세례를 받으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받으시겠습니까? 네.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죄덩어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수모와 수치와 어려움, 사망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거 같아요.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 그러니 여러분의 죄, 또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려놓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상속자로, 유업을 받는 유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교회로, 선교사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쓰시고 또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누가 아멘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가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누가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며 아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멘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